오늘서부터 이제 마태복음 공부하면서 구약의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긴 여정을 우리가 달려왔는데 오늘서부터는 신약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신구약 중간사를 좀 다루면 좋겠지만 그러면 또 이게 너무 길어지더라고요. 신구약 중간사는 보통 한 10번 정도는 다뤄야 되는데 그래서 고민하다가 바로 그냥 성경으로 우리가 들어와서 성경을 배우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마태복음을 바로 이어서 강의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을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사전 지식을 제가 한 4가지 정도만 드리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을 큰 숲으로 한번 보면서 1시간에 마태복음 전체를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들으면 뭐 자세히는 우리가 공부할 수 없어도 그래도 마태복음이 이렇게 쓰여진 책이로구나, 큰 그림은 여러분들에게 그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일단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로 살았던 기간이 만 3년 이상이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공생애 기간이 3년 이상이라고 직설적으로 언급한 데는 없어요. 어디 성경에 딱 그렇게 언급했다면은 뭐 그 성경을 붙잡고 예수님의 공생애는 3년 이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 이상이었다 이 말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몇 군데 성경을 찾아보면서 그것을 유추할 수 있는데 처음에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기간은 누가복음 3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니라. 여기에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가 나이 30세쯤 되었다. 이렇게 딱 잘라놓고 얘기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생애는 30에 시작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33살에 3년의 공생애가 있었으니까 33살에 돌아가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나중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 이상이 되었다는 것은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공생애 기간에 유월절을 4번 지켰다고 나와요. 그러면 유월절을 4번 지켰다는 것은 유월절이 1년에 2번, 3번 들어옵니까? 아니, 한 번밖에 안 들어와요. 그러면은 만 3년 이상이 되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것을 우린 공관복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공관복음만 봐서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안에 다 끝난 것 같이 보여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있다는 것은 굉장한 큰 축복입니다. 요한복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생애는 몇 년 이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증할 수 있는 거예요. 3년 이상이다 이렇게 확증할 수 있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요한복음을 안 보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만 보아서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마치 6개월, 길게 잡아야 짧게 잡으면 그거 3개월이면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구조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요한복음의 문제를 다루기 전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어떻게 다루는가 큰 그림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요한복음을 다룰 때에 다 똑같이 그렇게 다루고 있어요. 공생애를 준비하는 기간을 둡니다. 뭐라고요? 공생애를 준비하는 기간을 둬요. 그리고 이제 공생애 사역을 행하는 공생애 사역을 하는 그런 기간을 둡니다. 그리고 이제 공생애를 마무리하는 기간을 둡니다. 그러니까 3파트로 나누는 거예요. 공생애 준비, 그 다음에 예수님의 공생애, 그 다음에 공생애 마무리. 그런데 이게 구조가요. 저는 뭐 다 외우라고 억지로 외우라고 하면 못 외워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 구조로 딱 보면 굉장히 쉽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생의 사역 준비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4장씩 준비가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장서부터 4장까지, 또 마가복음은 1장밖에 안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도 1장서부터 4장까지가 공생의 기간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의 짧은 기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것 같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는 대개 3파트로 나누어집니다. 좀 여러분들이 복잡할 수도 있지만 3파트인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어떻게 가느냐 하면, 먼저 갈릴리 사역, 따라서 합시다. 갈릴리 사역.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 사역, 예루살렘에서의 사역. 그런 것은 지도를 놓고 보면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는 사역입니다. 갈릴리에서 계시다가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다가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러니까 중간에 사마리아니까,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오셔서 어떤 사역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역의 마무리는 항상 3장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다 3장이에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다 3장인데 한 장씩 뚜렷하게 배열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최후의 만찬 및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그 다음 장은 십자가, 그 다음 장은 부활.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마무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장수를 다 구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머릿속에 그려야 돼요. 예수님의 공생에는 공간복음 속에서 사역의 준비, 사역을 어떻게 한다고요? 완성하고 마무리한다. 그런데 그 가운데 굉장히 이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역의 부분인데, 자, 이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갈릴리 사역, 그 다음에 사마리아 사역, 그 다음에 예루살렘 사역. 사역의 그 내용 중에서 어디가 제일 많겠어요? 그러면 갈릴리 사역이 제일 많아요. 갈릴리에서 거의 활동을 한 것처럼. 그래서 구조가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음을 우리가 먼저 보게 되어지고, 그러면은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 3권만 모아서는 저렇게 사역하는 거 길게 잡으면 몇 개월? 3개월 내지 6개월이면 끝날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왜? 갈릴리에서 사역 준비하시다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역을 하시는데 갈릴리 사역 이만큼 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 지러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시다가 사마리아 거쳐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오셔서 이런 조금 사역하시다가 이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만 봐서는 예수님의 사역이 1년을 넘지 않는 것 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사역 준비하고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면서 사역하고, 내려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게 끝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사역 기간은 그렇게 짧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중에 유월절을 지킨 게 4번 나타난다는 거예요. 2장 13절에 예루살렘에 가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십니다. 이게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킨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누가복음에 몇 살에 사역 시작했다고요? 30세쯤에 사역을 시작해서 30살 때에 사역을 하시면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성전을 정결케 한 거예요. 그러면 31살 때는요, 5장 1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 오셔서 38년 된 병자를 고친 거예요. 세 번째 유월절엔 뭐를 했냐면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시지 아니하고 그 북쪽 갈릴리 지방, 특별히 벳세다라고 하는 곳에 가서 오병이어의 기사이적을 베푸십니다.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그리고 마지막 유월절에는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어린 양의 그 보혈을 하나님의 성전의 제단에 뿌리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에 대해서 4번 언급을 하면서 예수님이 그 유월절에 4번의 유월절에 뭐를 하셨는지를 기록하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는 몇 년 된다고요? 3년 이상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사전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사하십니다. 이거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인데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나셨고 어디에서 활동하셨고 이것을 지도 한 장으로 해결할 수 있죠.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태어나신 곳을 먼저 한번 본다면은, 자, 여기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들레헴은, 여기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태어나신 곳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예루살렘이었고, 여기 나사렛은 예수님이 1살서부터 30살까지 사셨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예루살렘은 여기서 활동하시면서 가끔 이제 절기 때마다 이렇게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는 사시면서 활동한 게 아니고 절기 때마다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활동하신 데는 여기예요. 가버나움. 그러면 성경에 정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땅으로 이사 가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한번 살펴보는데 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 13절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4장 13절. 자,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시작.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떠났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이게 뭐예요? 이사했다는 거예요. 이사해서 어디로 갔다고요? 가버나움 땅에 가서 사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나사렛은 어렸을 때 얘기밖에 없어요. 나사렛은 거의 예수님의 활동의 주무대는 어디입니까?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 물론 갈릴리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더 지명을 성경이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명을 쫓아가야 돼요. 갈릴리는 굉장히 넓은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중부지방. 그럼 중부지방 어디 가서 사역한 거예요? 가버나움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가버나움에 가서 사역을 하셨고, 그러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마태복음 4장 13절에는 가버나움, 이사하셔서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재미있는 것은 요한복음 2장 12절 표현이에요. 요한복음 2장 12절 봅시다. 요한복음 2장 12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니라. 자, 그 후에라고 했을 때 그 후에는 어떤 후에입니까? 여러분들이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계시 줬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반드시 그 후에라고 할 때는 그 앞에 부분을 읽어야 돼. 앞에 부분을 읽어서 이런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1절서부터 요한복음 2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내용이 뭡니까? 예?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신 다음에 이런 얘기죠. 그러면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은 예수님의 가장 사역의 초창기 사역입니다. 그 사건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과 형제들이 가버나움에 내려갔으나 여러 날 계시지 아니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왜 내려갔어요? 이사할 집보로 내려간 거야. 아까 마태복음 4장 13절에서는 보세요.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이사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사할 때 그냥 이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먼저 가가지고 내가 살 집이 어떤 집인지 계약도 좀 해놓고 이거 보고 와야지.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 13절보다 바로 앞선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요한복음 2장 12절 사건이죠. 요한복음 2장 12절에
예수님은 벌써 마음으로 이사하시기로 작정한 거지. 이사하시기로 작정해서 엄마한테 쫄랐겠죠. 예수님이 쫄랐다니까 조금 표현이 그런데, 아이 엄마, 그 가버나움에 가서 살고 싶은데 우리 집 보러 한번 가자. 그래가지고 잔치집에, 아마 마리아의 친인척의 잔치였던 것 같아요. 왜 그래요? 그렇죠. 포도주 손님으로 갔으면 떨어지면 그만이야. 집에 오면 돼. 근데 그 포도주 떨어진 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모습이 마리아의 모습 속에서 보인다고요. 그 얘기는 그 잔치집은 마리아의 친척집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친척집이니까 아마 형제들이 다 갔겠죠. 예수님의 형제들, 예수님의 어머니 다 가서 잔치 베풀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떼쓴 거야. 어디 가자고요? 예, 집 이사하려고 하는데, 이사하려고 하는 집 구경 한번 가자. 또 돈을 대줘야 될까요? 아니, 마리아가. 예수님 무슨 돈이 있어? 그래서 집 보러 가자고 떼써서 가버나움에 갔지만 오래 있지 않았다. 아직 계약 안 했는데 오래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우리가 살 집이 여기로구나 라고 구경만 하고 와서 마태복음 4장 13절에서 이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왜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계속 계시지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셨냐, 그 얘기예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에서 동탄으로 이사 갔어. 그러면 동탄이 더 비싼 데도 이사 갔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이유? 애들 교육시켜야지. 이 안영동에는 좋은 학교가 없으니까 뭐 이런 이유가 되든지, 하여튼 이사 갔다면 이사 갈 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나사렛에서 30년 사셨는데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사를 가셨다면 이사 가실 만한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제 답은 여기 써 있는데 여러분들을 한번 그 지식을 알아보려고. 왜 이사 갔을까요? 뭐 다 물어보면 내일까지 물어봐야 돼. 왜 이사 가셨느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첫 번째는 나사렛 사람들이 핍박했다고요. 제가 누가복음 4장 16절서부터 30절 말씀을 보면 참 기가 막힌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을 가지고 나사렛의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합니다. 이 설교는 기가 막힌 설교예요. 왜 기가 막힌 설교냐면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오실 메시아를 내다보고 예언한 거예요. 그분은 오시면은 이런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이사야서 61장 1절서부터 3절까지를 이사야 선지자가 쫙 그것을 예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설교를 할 때에 그 본문을 가지고 딱 선택한 거예요. 그 본문을.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졌다, 요 말을 했다고.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면은 그냥 이게 무슨 말이지? 이런 게. 근데 그 말의 뜻을 알면은 이거는 둘 중에 하나의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때려 죽이든지, 하나는 할렐루야 하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든지.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장차 오실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했는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그 본문을 가지고 회당에 가서, 자기의 태어난 회당에 가서 이사야가 했던 말씀이 오늘 이루어졌다.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메시아다. 이런 얘기랑.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네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을 아멘으로 맞이해야 되는데, 저거 요셉의 아들이 저거 건방져 완전히 미쳤구만. 그래가지고 그 예수를 붙잡아가지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가지고 낭떠러지기 해서 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고향에서는 선지자가 대접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핍박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기에서 떠날 수밖에 없었죠. 두 번째, 이것은 우리가 이제 좀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가버나움이 갈릴리 지방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성경 공부할 땐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우리 교단이 참 순수하고 좋아요. 순수하고 좋은데 우리 교단의 선교 정책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난 한 6, 70년 동안 우리 교단의 선교 정책은 어떻게 했느냐? 사람 중심이었습니다. 어느 동천교에서 열심히 일하던 집사님이 저 강원도 굴지리에 가서 사과 농장을 하러 갔어.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동천교회까지 오기 어려우니까 뭐라 그래요? 조금 있다가 교회 하나 세워주세요 해가지고 몇 사람 모아가지고 교회를 세웠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교회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미자립이야. 그렇게 개척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바울의 개척 방법이 아니에요. 바울의 개척 방법은 항상 큰 도시를 친 거야. 이거 굉장히 중요해. 선교의 마인드에 있어서. 아니, 우리 교단이 다 그래요. 저도 여기 굴지리에도 가봤고 저기 강원도 굴지리에뿐만 아니라 경기도 연천에도 가서 제가 4년 목회했는데 이 연천이나 굴지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미자립이야. 왜? 전 동네 사람이 25명밖에 안 돼. 다 와도 25명이잖아. 근데 큰 도시 거점으로 에베소, 빌라도, 서머나, 데살로니가 이런 데는요 당시에 가장 큰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역을 할 때에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은 조그만 동네예요. 나사렛에서 사역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지방이 어디로 가야 돼요? 수도로 가야죠. 그래서 갈릴리 지방의 수도였던 어디로 이사할 수밖에 없어요?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세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이유가 저는 제일 큰 이유라고 보는데, 세 번째로는 마태복음 4장 14절로 16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글이 나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 가버나움을 내다보면서 이 가버나움이 흑암의 도시인데 빛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가버나움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이다.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다고요. 그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뭐를 보고 예언한 거예요? 예수님이 앞으로 가버나움에서 사역하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내다보고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약에 가버나움에 가서 사역하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가 가짜예요. 예수님이 가짜든지 이사야가 가짜든지. 그래서 예언이 성취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구약에 그렇게 예언했는데 그것이 성취되지 않은 게 있다, 하나라도 발견되어지면 성경 믿지 말아야 돼요. 왜? 성경 거짓말이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구약의 수백 년 전, 예수님이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예언했던 모든 예언들은 100% 완성이 되었습니다. 한 가지는 빼고. 그 한 가지가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은 그러면 왜 안 옵니까? 예수님 빨리 오셔야 되잖아요. 이 코로나가 왕거라 창성할 때 빨리 오셔야 되지. 왜 안 와요? 그게 베드로후서에 있는 내용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밤에 예수님 오시면 여러분들 자녀들 구원 못 받잖아요. 여러분들 남편 가운데, 여러분들 아내 가운데 구원 못 받을 사람 많잖아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려고 재림을 늦추시는 것이지 재림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가버나움에 대해서 예언했다고요. 가버나움은 죄악의 도시고 흑암의 도시지만 그 도시에 빛이 비춰질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이다. 누가 오므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런데 예수님이 만약에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안 하셨다면 그 예언은 가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사역하신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가버나움은 여기가 가버나움이에요? 어디예요? 이게 지금 무슨 바다예요? 왜? 이거 지금 무슨 바다예요? 갈릴리 바다. 갈릴리 바다인데 갈릴리 바다는요, 네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갈릴리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라 그래요? 갈릴리 바다. 이렇게 얘기해요. 갈릴리 바다. 두 번째로는 여기에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요게 티베리우스. 요게 지금 로마에서 이 의도적으로 세운 도시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세계를 로마가 지배했다 보니까 이 로마의 행정이 굉장히 파워풀했다고요. 그래서 이 바다를 로마가 의도적으로 이게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도시를 세웠기 때문에 이거를 티베리아 바다 이렇게도 얘기해요. 티베리아 바다. 그 다음에 무슨 바다라고 하나 더 얘기해요? 예? 어디요? 게네사렛 호수 이렇게 얘기해요. 게네사렛 호수라고 말하는 것은 이게 바다의 모양이 뭐와 같아요? 악기 중에 하프하고 비슷해요. 그 하프라고 하는 말이 게네사렛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갈릴리 지방에 있어서 갈릴리 바다, 티베리우스 도시 앞에서 티베리아 바다. 모양이 뭐와 같이 생겼다고요? 하프 모양과 같이 생겨서 게네사렛 호수 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북쪽에 여긴 나사렛이고 여기에 이 서쪽에 있는 여기가 가버나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 때에 이루어졌던 모든 거의 다 활동은 어디에서 이루어졌다고요? 가버나움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사전 지식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 이 복음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기록한 책이에요.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기록한 책이 몇 권이라고요? 4권입니다. 4권이라는 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축복이에요. 성경 읽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짜증나는 거지. 이게 한 권에 그냥 일목요연하게 쫙 정리해 놓지 이게 왜 4권씩 해놨나? 그런데 4권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아까 같은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만 가지고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약 6개월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뭐가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 이상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상호 보완하게 되어진다고요. 특별히 예수님의 사역의 다양성, 이 그 책마다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는 강조하는 부분이 다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왕으로 소개하고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종으로 소개하고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인자로 소개하고 또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합니다. 그래서 각 복음서마다 예수님을 보세요. 다양한 각도에서 소개한다는 거예요. 이쪽에서 보는 거 다르고 이쪽에서 보는 거 다르고 이쪽에서 보는 거 다르고 그래서 4권을 합해 놓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더 풍부하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는 1권이 아니라 4권인데 특별히 사복음서 가운데에서는 아마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됐다고 보여집니다. 마가복음이. 그래서 마가복음 우선서를 많이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그런데 보세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되었다면 마가복음을 제일 먼저 놓아야 되잖아요. 사복음서 앞에. 근데 지금 우리는 뭐가 먼저 들어가 있습니까? 마태복음이 들어가 있어요. 왜 마태복음을 먼저 집어넣었을까요? 아까 얘기했던 오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도권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도권 우선설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예수님의 12사도가 아니었다니까요. 누가도 예수님의 12사도가 아니었습니다. 마가는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의 제자입니다. 누가는 누구입니까? 바울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마태도 예수님 제자고 요한도 예수님 제자인데 그러면 왜 요한은 제일 밑에다 집어넣느냐? 요한복음의 내용은 너무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세 권의 책을 공관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요한복음은 따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왜 따로 얘기하느냐? 이 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거의 책의 내용이 70-80% 같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내용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점이 92%고 같은 점이 몇 %밖에 없어요? 8%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게 지금 빨리 얘기를 지금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것들 여러분들이 스스로 따라와야 되는데 왜 요한은 그 다른 내용들을 많이 썼느냐 이거예요. 다른 복음서는 AD 60년에 쓰여졌는데 요한복음은 AD 90년에 썼습니다. 다시 말하면 몇 년의 갭이 있다고요? 30년의 갭이 있다고요. 그런데 요한은 복음서는 자기가 마지막 쓰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요한이 앞에 있는 내용을 다시 쓰면은 그거는 헛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 곁에서 항상 바짝 따라다니면서 많은 것들을 보았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기록하지 않은 내용이 너무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빠진 내용만 어떻게 했다고요? 골라 썼다고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동시대에 같은 내용들이 많지만 요한복음에서는 다른 내용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따로 분리해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라 그래요. 공관복음은 뭐예요? 같은 관점에서 봤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비슷한 내용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은 비슷한 내용이 얼마 없어요. 8%밖에 안 돼. 92%가 달라. 그것은 의도성을 가지고 썼다는 거예요. 앞에 썼던 성경에서 기록하지 않은 것만 일부러 찾아 써놨다는 거예요. 자, 네 권의 차이점의 얘기를 했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 네 권의 모든 내용은 차이가 다 다르지만 오직 쓴 이유는 한 가지를 위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군가를 설명하는 책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누구예요? 그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는 자들마다 뭐를 받는다고요? 영생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래서 이 복음서 네 권이 쓰여졌다라고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저도 막 이게 짧은 시간에 이거 다 뛸라니까 지금 바쁜데 여러분들도 긴장하시고 따라오셔야 돼요. 마태복음 우리가 공부하잖아요. 마태복음에서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세 가지 특징. 이거 굉장히 나름대로 중요한데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구약을 많이 예언했다는 거예요. 몇 번이나 인용했다고요? 구약을? 138번. 그러면 잘 보세요. 구약을 왜 그렇게 마태복음에서는 많이 인용했느냐? 실질적으로 누가복음 같은 데는 구약 인용한 게 몇 개 안 돼요. 서너 개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몇 개나 된다고요? 130개나 돼요.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관점이 보여지는 거예요. 왜 마태복음에는 구약을 많이 인용했느냐? 그것은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미 구약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그냥 소개하는 것보다 구약을 인용해서 소개하면 유대인들이 훨씬 더 잘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구약에 대한 예언이 특별하게 많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마태복음에서는 실천적인 삶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아까 오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데가 어디예요? 야고보서예요. 야고보서를 얘기할 때에 마태복음과 야고보서는 동등성이 비슷한 내용이 많다.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과 야고보서에 있는 내용을 갖다가
비슷한 내용들이 뭔지를 이렇게 조사해가지고 연구해 놓은 책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은 마태복음에서도 그렇고 야고보서에서도 그렇고 뭐를 많이 강조하고 있다고요? 성도들의 삶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마태복음에는 임마누엘 사상으로 샌드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을 시작할 때에 우리가 1장 23절을 읽었는데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해서 임마누엘로 시작하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 장에 20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을 네 글자로 줄이면 임마누엘.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임마누엘로 시작했다가 임마누엘로 끝낸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떤 구조상의 독특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태복음 이제 이게 저도 이렇게 공부를 시켜서 되나 싶은 생각이 되는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큰 숲보기 운동으로 이제 끝낼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제가 이걸 가지고 2시간 또 끌 수도 없고. 마태복음은 굉장히 중요한 5가지의 교훈을 강조하고 있는 책입니다. 몇 가지요? 5가지.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5대 교훈을 강조하는데 첫 번째로는 산상수훈입니다. 마태복음은 굉장히 강조해요. 뭐를요? 산상수훈을. 그 다음에 강조하는 것이 뭐냐? 예수님의 제자들 파송하는 선교를 강조합니다. 잘 보세요. 마태복음은 산상수훈 강조하고 그 다음에 뭐 강조한다고요? 제자 파송하는 거 강조하고 세 번째로는 천국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에는 7가지의 천국 비유를 얘기합니다. 천국을 강조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교회를 강조합니다. 교회가 뭔지를 마태복음 굉장히 강조해요. 그 다음에 5번째로는 감람산 강화를 통해서 종말을 강조합니다. 자, 다시 이게 짧은 시간에 다 외우라는 것도 좀 힘들 얘기지만 마태복음이 강조하는 5가지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자, 첫 번째 뭐를 강조한다고요? 산상수훈. 산상수훈은 뭐예요? 성도의 삶이죠. 삶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를 강조해요? 예수님의 제자 파송, 선교를 강조하고 세 번째 뭐를 강조해요? 천국을 강조하고 네 번째 뭐를 강조해요? 교회를 강조하고 교회가 뭔지를 마태복음은 너무도 잘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종말, 감람산 강화를 통해서 종말이 뭔지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사이사이에다가 기사의적을 집어넣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사이사이의 교훈에 뭐를 집어넣었다고요? 기사의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산상수훈 얘기하고 난 다음에 기사의적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제자 파송 얘기한 다음에 기사의적 얘기예요. 그 다음에 천국의 비유 얘기한 다음에 기사의적 얘기하고 그 다음에 교회의 권위 얘기한 다음에 기사의적 얘기하고 이 감람산 얘기하고 난 다음에 이제 십자가 부활 사건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교훈 사이사이에 기사의적을 집어넣었다는 것은 이 교훈은 하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사람이 주어진 교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5가지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강조하는데 그래서 사역이 시작하고 이제 마태복음 1장서부터 4장까지요. 사역이 마무리하죠. 아까 얘기했죠. 사역 마무리 항상 3장으로 간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최후 만찬, 감람산 기도, 그 다음에 십자가, 그 다음에 부활 이렇게 가는데 저는 이 마태복음이 이 5가지를 강조한다. 이것을 한마디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마산제천 교감이에요. 제가 이 얘기할 때 우리 정평준 집사님 많이 생각했어요. 정평준 집사님은 지금 교장이지만 마산제천에서 교감 생활로 마쳤으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마산제천 교감. 시작. 산제천 교감. 이러면 마태복음이 내용이 딱 끝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에는 산상수훈과 제자 파송과 천국 비유와 교회의 건의와 감람산 내용이 있다.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사이사이에다 뭐를 집어넣었다고요? 기사이적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기사이적을 집어넣은 것은 이 교훈은 사람들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이 마태복음에 있고, 마태복음이 여러분들이 몇 장까지 있어요? 28장까지 있습니다. 28장까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냥 제가 쭉 그냥 얘기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돼요. 1장에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얘기합니다. 2장에서는 족보 얘기하고, 족보를 통해서 이제 태어나신. 2장에서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에 동방박사가 와서 예물 드리는 거. 그 다음에 3장에서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거. 4장에서는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거. 5장, 6장, 7장은 산상순, 8장, 9장은 10가지의 기사이죠. 10장에서는 10장에서는 제자를 파송하는 거, 12제자 파송하는 거. 11장에서는 세례 요한이 질문하는 거. 12장에서는 안식일에 대한 교훈. 1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7가지 비유를 통해서 천국이 뭔지를 가르쳐 주는 거. 14장에서는 오병이어. 15장에서는 그 장로들의 이 교훈, 장로들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장로들의 전통 이런 거 설명하는 거. 16장에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17장에서는요 변화산 사건, 18장에는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19장에서는 어떤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질문할 때 부자 청년의 갈등,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쫓으라. 20장에서는 거기와 비유를 해가지고 이 포도원에 들어가는 농부의 얘기. 21장에는 예수님 입성. 22장에서는 가장 큰 계명이 뭐냐?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이거 얘기하고. 23장에서는 뭐 얘기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7번 저주하는 사건이 나와요. 24장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작은 계시록이라고 해서 종말에 대한 내용, 25장에는 3가지 종말에 대한 교훈을 얘기하죠. 이 비유 저 비유 저 비유 얘기하면서 종말을 이렇게 준비하라. 그 다음에 26장은 우리가 잘 알아요. 26장 뭐예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하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는 거. 27장에는 십자가, 28장에서는 부활. 그러니까 마태복음 내용이 이렇게 쫙 흘러간다니까요. 흘러가는 중에 아까 얘기했지만 5가지의 교훈들이 여기 사이사이에 껴있는 거예요. 이렇게 껴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 5가지 교훈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는 책이다. 자, 오늘 이제 다른 건 다 잊어먹어도 마산, 제천, 교감 그거는 알겠죠. 그래도 그거 하나는 건지고 가야죠. 졸다가 그래도 마태복음에는 마산, 제천, 교감의 내용이 있다. 그러면은 그거 설명해봐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마태복음에는 산상수훈과 제자를 파송하는 것과 천국 비유와 교회의 권위와 감람산 강화를 통해서 종말의 교훈이 담겨져 있다. 이렇게 해서 마태복음 전체를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